할아버지 고해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해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있다가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시대의 사명이 뭔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매뉴얼을 그대로 잘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고. 그러면 성경이 잣대로 이 시대를 딱 보잖아요.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화두로 등장했던 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인가 했더니 무속신앙, 우상숭배, 주술사, 법사, 무당. 이게 권력층에 가까이 가득 있는 거야. 그거를 목회자들이 지적하고 그거를 회개하자고 국가민족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요,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 이 선지자는 뭐냐면 대언자라는 게 대언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누구냐? 나비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나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니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에 망한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적이죠. 예언적. 응? 그 예언이란 말만 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미아리에 있는 그 이 점집처럼 막 돗자리 까는 사람처럼 앞으로 네 자식이 취직될 것 아니면 될 거다, 이런 거 요짓거리 좀 하지 마. 아주 최고의 고등 종교를 최고 천박한 그런 샤머니즘, 토테미즘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입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좀 임팩트하게 제가 첫 얘기해가지고 좀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듣기 싫으냐? 샤머니즘, 토테미즘에 빠진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야. 왜요? 이 우상숭배는, 우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소원 성취하고 싶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그려낸 게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한 거야. 탐욕이 많고 높고 넓고 크고 막 이런 걸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작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기독교 정신하고 받질 않아.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만약에 기독교인 중에 크고 높고 넓고 많고 이걸 지향한다고 하면 이건 기독교를 가장한 이때 선지자 시대 때도요, 거짓 선지자와 어용 제사장들이 판을 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분단되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가, 우리가 이미 대선지서를 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로 넘어오면 대선지서는 서사적으로 큰 역사의 줄기를 썼다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했고, 사실 책이 두꺼워서 그런 것 같아. 책이 두꺼워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권.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720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한다고 외친 선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에서 외친다고. 근데 이 요엘 선지자는요, 어디에다 둘지 모르겠어. 내가 책을 보니까 다 달라. 뭐 포로기 후다, 어떤 사람들은 뭐 기원전 9세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보다는 앞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기원전 한 7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원전 720년경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한간에는 뭐 기원전 810년, 그러니까 앞선 거죠. 이 사람보다 좀 앞선 거예요. 이 남유다 쪽에.
근데 이제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엘은 여기인지 아니면 요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꾸 미래 얘기만 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어느 집안인지는 나와. 1절을 보니까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드엘의 아들. 뭔가 이 신앙의 계보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은 족보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에요. 어디 저기 뜬구리 잡듯이 저 위에 구름 위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얘기들이라고. 역사의 기록이고, 예수도 혈통적 역사의 기록으로 기록된 대로 나오신 역사적 예수예요. 역사적 예수. 허공 잡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이고, 그분이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나 봤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막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그 예수의 부활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눈이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막 도망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외치느냐. 아마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한 50여 명 사형을 당했던 신사참배 거부운동했던 목사 장로 그룹에 속하지 않았을까. 대다수는 자기가 먹고 살려고 타협을 했어. 그래서 해방 후에 살아남은 이 목사 장로들이요, 이제 자기들의 일제의 어떤 치욕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싸려고요, 반곡을 굉장히 강하게 외쳤어. 그래서 기독교가 그 후부터 반곡을 강하게 치면서 일제 청산을 안고 살짝 숨겼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상하게도 이데올로기가 돼갖고 극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가면 여러분 교단 가서 얘기해봐요. 극우 기독교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데올로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보편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보편은 뭐라고 있습니까? 특수의 여러 가지 특수가 모여있는 일반, 그거를 보편이라고 했잖아요.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수 정파 정당에 속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하냐면,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특수의 이데올로기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성경 그대로 가르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부디의 아들이야. 그럼 딱 나오잖아. 그냥 부디의 아들.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모르겠어. 솔직히 요엘서는 어느 시대인지 내가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왜냐면 책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기원전 9세기다, 어떤 사람은 기원전 2세기다, 막, 그 다음에 포르기스의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 때 아니냐,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봅시다. 근데 아무튼, 직접적인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이 자주 인용이 돼요. 요엘서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아, 그 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끝에 너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성회,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잦은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이라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확실한 건 달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신랄히 비난을 해. 요엘서요, 여러분 맨날 젊은이들 꿈을 꾸실 것이나 늙은 환상 볼 것이라는 어떤 자꾸 이 환상적인 것으로만 들리는데, 요엘서는요 뜻밖이에요. 현실에 있는 어용 제사장들에 대해서 마구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요, 이러한 선지자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지, 여러분 평신도가 가서 목사한다 할 때 막 욕해봐요. 이게 통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놈도 필요해.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장님들이 보다가 내 걸 안 봐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독 눌렀다가 취소해버리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어. 근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신 말씀인데,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것인데 들어줘야지.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특수에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 빠져갖고 하나님을 잃고 보편주의를 잃고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지만 혼자 그냥 자유행위하는 거야, 지 혼자. 하나님은 제가 왜 그런가? 마지막 날로 치운다고 물을 뜨리는데 쥐어 이러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막 뜨려요. 나는 그럴까봐 겁나가지고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 목회 방향이라든가 모든 게 신중한 게 뭐냐면, 아니 잘못하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친 자가 나중에 버림을 받을까봐 겁난다고 했잖아. 바울 사도는 겁을 내는데 요즘 21세기의 현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해? 깊이 묵상하고 국가민족에 대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떤 시대냐? 나는 이 시대를 그 역사가들이 나중에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를 뭐라고 기록할 거냐면요. 우상숭배와 주술사, 법사, 무당의 통치시대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거 배후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 알고요. 우리 선배들이 몰래카메라나 영상이나 얼마든지 있어. 근데 내가 순수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얘기를 않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요엘서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자꾸 미래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은 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바벨을 포로 이후에 저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마치 이 요한계시록처럼 먼 미래를 하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이 말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1장은 메뚜기의 재앙을 기억하시면 돼요. 메뚜기 재앙.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농경신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메뚜기의 재앙, 그 세 번째 재앙이죠. 그걸 내리던 것이 대상이 이제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었으면 애굽의 신을 멸한 거예요. 근데 이 요엘서 1장에서는요. 요엘서 1장은 대상이요. 누구냐면 이 제사장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들에게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은 뭐냐면 지도층들이 잘못되면 막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있죠.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 우상숭배했지, 그러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장로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텐데 니들 사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엘 선지자의 애절한 탄식의 기도로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끝나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앙이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역사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고 쫄딱 망하는 건데 근데 망할 가면서도 몰라. 왜냐면 전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청산을 하고 회개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역사 없이 지나오니까 자기들이 왜 잡혀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불쌍한 거야. 자기가 죄를 지면서 자기가 당하면서도 자기가 벌을 받으면서도 왜 벌을 받는지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법정에서 막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최후변론 나고 들어보니까 반성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회개한다는 말이 없어.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갖고요. 누가 회개한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요. 다 용서해 준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비슷한 그 품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 심각성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인간의 기쁨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막 조국타하고 막 관광 다니고 막 그렇게 살죠. 응? 대한민국은요 천연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오직 사람 그리고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 수출하고 추라고 벌어왔어. 근데 그거를 해나고 펑펑 써대면서 다니면요 이 국가는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제발 이렇게 막 무슨 역마살 든 사람들처럼 하긴 뭐 귀신들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이 역마살 든 사람처럼 막 떠돌아다니지 마. 제발 좀 목사님들 막 얘기를 하는데 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나 지난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내가 해외에 270원 갔다 왔다 그래서 막 자랑하는데 어우 내가 생각을 목회에 집중하면 어디 그 교회당 인근을 잘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언론 중에 딱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잠깐 이제 누가 이제 요청을 하면 그것도 교회 취재해 주는 거죠. 교단 소식을 전해주다 보니까 교단은 이뻐해 나를.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때 하나님 왜 요엘을 부르셨을까? 이 요엘은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고 말씀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응? 열자가 들어가면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엘이란 말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이름 뜻이 요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마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었나 봐요. 부디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가인의 후손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남유다에서는 경건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는데 이 메뚜기가요, 이제 이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이름이 달랐나 봐. 나는 근데 이게 다른 곤충인 줄 알았더니 같은 곤충이야. 같은 곤충. 그러니까 보면 이게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썼던 걸로 추정을 해요. 자, 4절에 보니까 팥증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팥증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메뚜기의 한 종류라고 했죠. 그러면 뭐 봐봐요. 메뚜기가 떼고 쭉 가갖고 막 다 먹었어.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니까 제가 한번 인도에 메뚜기가 이 농산물을 뜯고 간 거 보니까 완전 황폐해집니다. 어마어마한 때가 왔는데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들이 그 곤충이 먹고 남긴 것을 또 메뚜기가 와서 또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또 남겼대요. 그 남은 것도 니치가 먹고 그 남은 것을 황충이 다 먹어버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이 2800년 전처럼 우상숭배하고 주술사 말 듣고 무당 말 듣고 점치는 자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살아봐. 국가와 민족이요 어떻게 돼요? 뜯겨서 나중엔 남는 것도 없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도 지들이 왜 심판받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광장에다 헛소리 찍찍이 되는 목사님들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내가 어제도 전도하다가 그 말 들었어. 횟집 아저씨한테 내가 전도를 하다가
목사들이 헛소리 찍찍이 되고 정례부터 안 간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목사입니다, 양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들이 광장에서 헛소리 찍찍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뭐냐면 예수님 말씀만 전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교회당을 들으라니까. 좀 시끄럽다니까. 기독교만 조용하면 이 시대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그 가난해진 이유가 다 누구냐? 지도자들이야. 지도자들. 여기 제사장 뭐 장로들 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면 판결권도 갖고는 재판관도 의미하고 다 포함됩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게요, 어떤 미친 그 큰 민족의 지도자가요,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그 침략을 한다는 거예요. 막 계엄령 내리고 사람들을 막 못 살게 굴고 잡아다가 막 작두로 막 손가락 잘라대면서 불라고 하고 막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 이 6절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가지고 곡물 다 먹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엄청난 강한 군사력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 떨어지며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잘해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 이 지도자들이 죄를 졌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 그러면 해결 방법을 안 줘요. 해결 방법. 13절. 유에서 1장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들은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니들 잘하게 해라고 하지 마시고 광장에 헛소리 찍찍이 들지 마시고 지금 누구한테 회개하라 하냐면 13절에 제사장들아 그러면서요, 유엘 선지자는 너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도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봐봐요.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탔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요엘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민족의 재앙이 있습니까? 먼저 주의 종들이 모여서 대회개 기도 운동을 하면 돼. 제사장들을 향한 회개 권면을 합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그 심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심판의 이방 강대국의 심판뿐만 아니라 저 미래 그 예수 그리스도 후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대환란이 올 때 그때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만 하면 돼. 이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 얘기하면 참 우울해지죠. 근데 회개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체험을 안 해보셨는데 회개하고 나면요 너무나 기쁘고 가뿐하고 신나고 막 그냥 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런 체험도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산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철저히 하고 돌아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한 세계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는 이제 자기가 먼저 탄식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환난 날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에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구원을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아는 거예요. 들짐승도 주의 구원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짐승마저도. 근데 인간들아 왜 회개하니? 회개 안 하면 기쁘다니까. 그리고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은요, 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잖아.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신약의 간단한 복음. 이거는 지금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국가 민족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제 사업처 뭐를 바꿔야 될지 뭐를 전면적으로 이 되돌아가게 해야 될지 점검하고 반성하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기쁨을 얻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